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죠.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죄는 바로 나 중심의 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 내 거, 내 자존심, 내 뜻, 내 나라 이것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그렇게 기도를 항상 마무리 하나님께 점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은요 뭐만 좀 잘 되고 힘이 생기면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선한 왕들도 나중에 많은 사람을 죽여가며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요?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 한다. 근데 이 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존재의 끊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없음. 그분과 우리가 관계없. 근데 종교로 보면 죄는 죄책감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져서 그냥 나는 죄인이야. 그냥 태어나서 죄인이야. 그냥 무조건 믿어지지도 않는데 죄인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무조건 회개해야 해. 죄책감으로 가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죄를 그냥 우리 나한테 잘못하면 죄야. 사람들이 이러면 죄인 것 같아. 이런 그냥 그래서 영어 성경에 The sin is 그러니까 죄는 이것이다라는 구절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던 죄의 그 관념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요 요한일서 3장 4절인데요. 우리 중간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죄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불법.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노미아라는 단어 씁니다. A는요, 이제 부정을 얘기하고요. 노미아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아, 그리고 아스트로노미아, 첨성학, 그 경제학, 노미아라는 건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노미아는 법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롤린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죄는 뭐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무법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 보면 알듯이 광야의 무법자 보면 자기한테 안 맞고 자기한테 썩소 날리면 막 총으로 쏴 죽여요.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을 무법자라고 부르는 거면 자기가 법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죄는 곧 뭐냐면 무법,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만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 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엄청난 성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러한 성공들을 이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는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내일 일을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이 기록자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곧 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래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하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실패라고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이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면서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가 누구께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종교로 빠져버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아야 할 건요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뭐예요? 다 자신만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스탯 여러 분의 가족의 인도하심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뭐다? 죄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인데요. 우리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선교적 삶을 산다고 해야지만,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예배를 먼저 드렸던 우상숭배했던 고기를 먹지 않는 문제, 또 돼지고기 같은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먹지 않는 고기들을 먹게 됐어요. 근데 남들이 없을 때는 그러면서 이 먹는 것 갖고 되게 뭐예요? 악하다고 하고 판단하고 형제자매들 징책하는 그런 배경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단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죄를 위해서 먹는 것, 또 형제를 실족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안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의심하면서 남의 눈치 보는 것 또한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믿음이 아니라 남의 눈치가 보이고 남의 시야가 더 나를 이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죄가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능력은 남 눈치 안 보는 믿음인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배려와 윤리는 있어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이웃사랑은. 그것을 존중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라고 욕 먹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하면요. 죄는 뭐다? 자기의 법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알고 행치 않는 거예요. 장래의 주관자가 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죠, 자신이. 세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하는 그러한 것이 뭐다? 죄다. 근데 이런 죄가요, 결론을 만들어요. 뭐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고, 뺏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것은 죄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훔쳐서 쉽게 빨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하면 뭐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더 고차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죄는 내가 주관자가 되는 거야. 나의 중심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죄가 수두룩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열어놓고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